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얼굴 좀 한번 볼까요?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아무도 안 웃는군요. 제가 온 게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제가 얼굴을 보면서 한번 웃어보시라고 한 얘기는 과연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고 사는 분이신가? 라고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얼굴이 어떻습니까? 네, 복을 받고 사는 것 같죠? 네, 축복 속에 있는 것 같죠?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것 같죠? 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같죠? 네.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것도 아끼지 않고 내리시죠. 낭비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십자가를 봐도 알 수 있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놀랍게도 마치 나는 축복을 받은 적이 없어 라고 사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신앙을 갖고도 삶도 회복되지 않고 가족도 회복되지 않고 모든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잃은 채 마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마치 못 받은 것처럼 사는 걸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유는 복음에서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복을 못 받지? 라고 할 때 복음에서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때 어떻게 내리시냐면 마치 여인에게서 태어날 때처럼 우리의 예라는 동의를 기다리십니다. 성모님이 예라고 하지 않았다면, 예라고 동의하지 않았다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았죠,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실 때 축복 줄까?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예와 동의를 요구하시죠. 우리가 예라고 하고 동의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온 삶을 바꿔놓으시는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보통?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난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는 것보다 저는 제 삶의 방식을 원하고 이 삶의 방식에 당신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방식이 우선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 회개 없이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 신앙을 덧대서 내 삶의 방식이 더 커지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못 느끼죠. 평생 못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억지로 축복을 지워주면 그걸 뭐라고 하죠? 쓰레기로 여기고 저주로 여기고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미사가 끝나고 나서 강복을 받고 여러분이 나간 뒤에는 여기는 대부분 쓰레기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버린 축복이 여기 남아있는 거죠.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라고 말하면서 축복을 받고 신앙의 기쁨 속에서 성모님이 누리셨던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축복을 받고도 성모님의 삶이 저주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성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 라고 계속 반복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설이 되면 많은 가족들이 모이죠.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자녀들에게 자신이 받은 축복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느님 나라로 가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서 축복을 줍니다. 자신이 받았던, 자신이 누렸던 그 하느님을 전해주죠. 그래서 이삭의 하느님, 그죠? 야곱의 하느님, 너의 하느님이 되어야, 살아계신 너의 하느님이 되도록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거를 요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녀들은 완전히 축복이 끊어져 버린 삶,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삶 속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면 좋겠어요. 근데 행복해져요? 다 갖추고도 어때요? 정말 이 시대는요, 다 갖추고도 너무 큰 불행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느님 없는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하느님과 단절된 세상, 이게 상징하는 건 이제 바벨탑이죠. 하느님 없이도 난 다 할 수 있어. 곧 가정에서부터 모든 분열과 증오를 경험합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느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볼 수 있겠죠. 운명인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반드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악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구별해서 자녀들이 식별하면서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과 영원한 멸망을 주는 것을 구별해서 자녀들이 식별하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축복과 저주를 구별하지 못해요. 은총과 유혹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복과 덫을 구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과 욕망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느님을 알아라. 하느님이 중요하다. 너 인생에 하느님이 있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괜찮아. 성당 안 나가도 되고 너 성공하고 행복하는 게 중요해. 너는 힘들지 않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등을 떠밀면서 어디로 향하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결국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운명, 서로 의심하고 형제를 죽이는 그 죄의 역사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 축복도 없고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리고 남 탓을 하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조차도 미워하는 삶 속으로 젖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덫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과 닮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닮고 싶고 성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커지고 자신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고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그건 복입니다. 근데 반대로 뭔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하고 점점 무관심해져요. 내 삶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복이에요? 덫이에요? 덫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신앙을 등졌을 때 행복을 찾는 겁니다. 소위 힐링 문화죠.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좋은 데를 가서 행복을 찾지만 어때요? 행복해집니까? 채워져요? 인생 의미가 돌아오고 가족들과 다시 화해가 됩니까?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건 덫인 겁니다. 이 덫에 걸리면 아까 계속 반복드리지만 가까운 이들이 미워져요. 가까운 이들 때문에 섭섭해집니다.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서로 저주하면서 분열을 맛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덫을, 악마가 쳐놓은 덫, 내 삶과 가족들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그 덫이, 악마의 덫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새해 복을 받고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겠죠. 또 이제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오신 분 손 들어볼까요? 네, 아름답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제 가족들 간에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근데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사랑이 깊어집니까?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상하게 사랑이 깊어지고 이해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내가 세상의 죄를 없애는 분의 몸과 피를 모신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대화하면서 반목과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건 덫인 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험담, 남 탓을 화제거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대더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대화하면서 서로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죠? 서로의 죄에다가 죄를 더하고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는 온유하고 친절하고 위로를 주고 어둠의 빛을 비춥니다. 특별히 많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잔인한 사람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 돼요. 독이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죠? 자신의 희생으로 그 독을 해독합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대화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만약에 가족들 간에서 서로 비하하고 멸시하고 또 화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하는 거죠? 악마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단순합니다. 오늘이 사실은 설이면서 아주 중요한 하느님의 말씀 주일이에요. 말씀 주일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삶을 회복해야 되겠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축복받으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처럼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과 대화를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배우자의 말을 이제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와 대화가 안 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자녀와 대화가 안 되는 부모님들은 하나님과도 대화가 이미 끊겨 있습니다. 아무튼 자녀와 대화에 돼야 되고, 특히 조부모와의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느님의 공경과 부모의 사랑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관계가 안 좋은 자녀들은 결코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넷째 계명이 부모님께 효도하라를 하라는 이유가 하느님의 공경, 그러니까 내 뿌리잖아요. 내 뿌리를 미워하면서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가족들과 만나면서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하여튼 나름대로 덕담을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명절을 기쁘게 보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제례, 우리가 드리는 차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차례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교식 조상을 공경하는 문화의 답습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조상들에 대한 효성을 인정하지만 이게 조상 숭배로 넘어가는 것을 대단히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사와 조상 제사가 섞이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칫 어떻게 되죠? 기복신앙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느님과는 정작 만나지 못한 채 성당에 와서 저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 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뭔가 좀 안 되면 집안에 우환이 꼈나 보다, 오늘 보러 가자,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차례는 음식 마련해 놓고 하죠. 그것 때문에 갈등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거보다 더 완벽한 제사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지내는 가장 완벽한 제사. 그래서 차례 때는 보통 유교식으로는 우리의 복을 빌죠. 근데 우리는 차례 때 뭘 해야 되죠? 그분들의 부활을 기도합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 올바른 방법이고, 음식도 많이 차릴 필요가 없어요. 좋아하는 음식 차려놓고 추모 예절을 하면 됩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연도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미사 중에는 분향 연도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지침이에요. 전례와 비전례적 신심행위는 혼합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미사 마치고 파견성가할 때 분향과 연도를 하면서 우리가 조상들에 대한 마음들을 기억할 겁니다. 또 이름을 적어놓지 않아서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어디서 왔죠? 유교적인 위패의 문화가 있는 겁니다. 위패를 올려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린 이름들은 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따가 저도 다시 한번 보면서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이제는 유교적인 어떤 조상 숭배보다는 그들의 부활, 그들의 구원, 그리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래서 축복을 얻어내는 진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이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